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핵심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또 뿐만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영적인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 임의대로 행한 적이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 이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마귀의 진을 파고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때 평강과 삼중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축복, 능력, 은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된 삶으로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옛사람의 의미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율법에 매여 살았던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후에는요, 자신을 영적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이 구원의 가치는 내가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 그가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신앙 결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율법을 정말 매여서 살았다. 예수 믿기 전 구원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근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나니까 나 율법에 젖어 살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담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매여 살았을 때 그 행동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오직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을, 즉 사울이죠.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박해했죠. 옥에 가뒀죠. 그것도 모자라서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다메섹 가서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영적 눈이 떴을 때 구원의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율법에 대하여 깨달은 것은 율법은 스스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즉 율법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감추린 비밀이었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율법 자체가 주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율법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또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주 안에서 영적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와 구원의 능력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의 가치는요, 우리가 죽어 장사되어서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이 모든 구원의 가치를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구원을 성경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포괄적인 내용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쟁이 많이 있죠,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죠. 누가 이기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과 또 미국이 전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우방국들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 역시 누가 이길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요, 누가 이기나 못 이기나를 가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하여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 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한 절대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절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끝난 전쟁이야. 이미 마귀의 모든 일을 다 좀 없애버리고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더 나아가 마귀에게 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이미 마귀를 멸하신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 또 믿음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했을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제일 먼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복 주는 자를 복을 기대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내게 하리라. 창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은 째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모든 것에 대하여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믿음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창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서 천대만대까지 축복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자, 이 모든 제가 선포한 축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저는 선포했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축복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사명에 매여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그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 쓸 때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진짜 죽어 마땅한 죄를 너무나 많이 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나 죄인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이면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 괴수다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다. 내가 이렇게 앞장서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쓰임받게 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패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은혜 안에 있는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영적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죄를 지었죠.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저주 가운데 이렇게 버림받은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말은 주님과의 단절은 저주고, 주님과의 단절은 죽음이고, 주님과의 단절은 이제 모든 축복이 끝났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끊어졌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세요. 자, 이 모든 동기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되었을 때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모든 것은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든 삶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였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뭐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도 가장 귀한 것, 생명 바쳐 우리에게 주신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선물 받을 때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귀한 선물 받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주는 거야. 너 필요하지? 주죠. 부모가 너 필요하지? 주죠. 그냥 네가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주는 거야 라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을 받아주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구원의 선물을 주었다. 단 조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게 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말이죠, 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는 끊임없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처소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처소입니다. 주님의 치료가 넘쳐나는 처소입니다. 자,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이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평강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한다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쉬운가요? 어렵죠. 너 죽어라, 그럼 죽겠어요? 자, 그런데요, 자, 이 모든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 뭘까요? 이건 성경에 보니까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이건 세상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들, 그리고 내 자아들, 내가 옳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인 탐심, 그리고 교만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을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임한다. 내가 약하면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내가 부족하면 주님이 만족한 능력으로 채우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 쉽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어?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믿음의 가치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죽음에 대한 유익함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주 안에서 미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고 세상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을, 이 영의 사람이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죽는 거 죽어라 한단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론적으로 아는 거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죽어라 그러면 죽을 사람 없어요. 그만큼 옛사람이 죽고 그다음에 육의 사람이 죽고 이 겉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 그런데 내 육체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하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옛사람이 죽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와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볼까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바뀔 수가 있다. 강건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깊이와 넓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적으로 옛사람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내 옛사람이 죽기 원합니다. 겉사람이 죽기 원합니다. 위계 사람이 죽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죽어라, 죽이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영의 사람이 강해져요. 속 사람이 강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겉사람, 그 다음에 육의 사람을 바로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빈 컵 안에 공기를 빼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채우면 돼요. 물을 채우면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다 비울 수가 있고 다 능력 있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예수가 나의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또 예수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를 깨닫자, 그리고 경건하게 살자라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감상만 하지 말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영혼의 찰때까지 범사가 잘 강건한 복으로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